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또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에서 밝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부제입니다. 원래 책 제목은 왕의 신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왕의 신부라는 책을 쓰신 윤석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그 브레드쇼에서 중국 하이펑에 있는 그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처음 이제 인사를 나누고 오늘 이제 한 2년 만에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중국의 그 유대인들, 하이펑에 있는 유대인들, 제가 듣기로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여러 가지 중국과 이스라엘 관계도 있고요. 또 우리 알레아되고 있는 내용이 또 언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문제가 또 있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그 이 중국 안에서 중국 공안으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거나 그런 정도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알레아 사역을 돕는 게 교회들이고 또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일부 있지만은 대체로 우리 한국 교회 뭐 WHN과 또 함께하는 또 이렇게 여러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돕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이 외국에 의해서 외국의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 그런 어떤 이 삼자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종교적으로 연루되는 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경계를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를 다녀왔어요. 러시아도 요즘 지금 중국처럼 러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라든가 특히 러시아 안에 있는 그 외국인들 굉장히 감시와 이런 것들이 좀 예전보다도 훨씬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뿐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하이펑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아시는 대로 인도에 저희들이 북인도 땅 이 힌두교의 이 메카였던 유비주 우트라프라데시 주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펀잡주라고 하는 그 시크교의 본산지에서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비주 특히 유비주 쪽에 또 유비주뿐 아니라 거의 전 인도에 지금 이 모디 총리를 인해 가지고 좀 이 힌두교도를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아주 법으로 막고 있고 또 심지어 지금 이번에 제가 유비주 갔을 때는 그쪽 러크나우나 그쪽에 고락푸르 쪽에 있는 많은 교회 어떤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뭐 감옥에도 많이 들어갔고요. 최근에는 지금 이런 적이 없었는데 또 이 전도 집회 힌두교들 상대로 해서 전도 집회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가정을 방문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심지어 목회자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옷이 벗겨지고 또 구금되어지고 또 박해를 받고 돌이 던져지고 전혀 없던 그런 박해가 지금 인도 땅에 또 이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느낍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 좀 점점 이렇게 심해지는 걸 보면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게 아닌가. 네, 아마 마지막 때 이렇게 박해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셨는지 목사님께서 이번에 쓰신 책도 왕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아가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목사님께서 풀어놓으신 책이죠. 네, 아가서는 그동안에 약 한 7, 8년 동안 외국에서 또 국내에서 그래서 아가서 집회 혹은 아가서 강해를 해왔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어려울 때 박해받고 또 선교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능력 있는 우리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우리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히 안다면 누가 돌을 던지든 박해가 오고 환란이 와도 그 때문에 중독되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좌절되거나 혹은 번아웃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뼈저리 느꼈고 또 이걸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예수님의 신부인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안다면 아마 우리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아마 기뻐 춤추며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가서가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쓴 연애 편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연애 편지, 솔로몬이 쓴 연애 편지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의 오랜 역사 동안에 구약에서 가장 무시되고 또 오해받고 그런 작은 책이 바로 아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남자와 여자 혹은 그 인간 사이에 있었던 어떤 애정관계를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가서가 마지막 때 아마 아가서가 요한계시록 마찬가지로 신약의 가장 작은 책이었지만 가장 오해받고 또 어쩌면 배척되고 했던 또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고 어쩌면 그 요한계시록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풀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처럼 어쩌면 구약에서의 아가서,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이 아가서가 요한계시록 함께 연결되진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엔타임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이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또 우리 어떻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지 또 예수님의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우리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연인으로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섬기는 것인지 그런 어떤 우리 사역의 장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 사역, 그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이웃의 복음을 전가하고 또 중보하고 섬기는 헌신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 탈진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정 가운데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어지는 아마 그래서 이 아가서가 지금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또 아가서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아가서에 있는 그 정체성 다시 말해서 아가서에 있는 이 신부의 영이 우리 가운데 풀어진다면 아마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 믿음 생활하는 그 자세가 또 그 이 믿음 생활하는 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까? 아가서는 1장에서 4장까지가 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보면 주로 이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내가 받을 게 뭔가, 신랑으로부터 받을 유업이 뭔가, 거기에 많이 초점이 있습니다. 시선이.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좀 기복적인 신앙이라 할까요?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내 신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신상 부분을 먼저. 그게 기복신앙이죠. 예. 그런처럼 좀 미성숙한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게 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자꾸 우리 중보한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그 신부를 이 신부가 어떤 연단의 과정도 거칩니다. 연단의 과정도 거치면서 아가서에서 보면 아가서 이 1장부터 계속해서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 사과나무의 달콤함을 누리고 예수님과 친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 1장에서부터 이 신부는 신부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 아가서의 신부의 1장부터 신부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예루살렘 딸들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 딸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났는데 아직까지는 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분들인데 처음에 은혜를 누립니다. 뭐 은사도 받고요. 또 주님의 사랑도 엄청 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아가서 1장에 있는 그 신부의 여정을 보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제방으로부터 동문의 문제방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왔을 때 그 생명수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그때 먼저는 500m 그죠? 천척 들어갔을 때
뭡니까 이 발등 수준까지 오던 그 어쩜 그런 상태로 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지만은 발등만 쌓여 있으면 그냥 물 위에 물은 성령님을 뭐 물이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물을 즐기는 거예요. 물 위에서 어쩌면 약간 그리고 무릎까지 왔을 때도 그래도 우리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 상태에 있는 좀 미성숙한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져가는 그런 신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2장에서 보면 이 은혜를 누리던 이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처음에 너무너무 사랑을 누리고 너무 좋기만 합니다. 은혜스럽고 좋기만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냥 우리하고 그냥 예수님하고 그냥 친밀함을 누리고 좋으라고만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2장 10절에 가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아마 이 노래는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밖에서 아마 이 가사를 가지고 부르는 걸 알고 있는데 나의 사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의 어여빠하는데 나와 함께 거기 있지 말고 그냥 너 은혜 받는다는 자리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함께 어디로 이 유양의 산으로 모략의 산으로 고난이 있더라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선교로 가자.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신부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2장 17절 보면 아직까지는 어두워지고 날이 저물어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죠. 시련이 온다는 얘기죠. 아, 주님 나 다 좋은데 시련이 오고 또 어두워지고 나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했지만 저는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나는 그냥 은혜만 누리겠습니다. 은혜만 누리고 즐기겠습니다. 주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임재가 떠나게 되는 걸 겪으면서 3장에서 이 신부가 다시 한번 징계를 통해서 주님 임재가 떠나고 그 사랑 그렇게 이 사랑을 누리던 게 자기 불순종으로 인해서 임재가 떠나니까 이 신부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여정 가운데서 이게 조금의 주님의 징계가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이 사랑의 징계를 줄 때마다 신부는 점점 열망이 주님 앞에 더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는데요. 5장에서부터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신부가 그래도 신랑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까에 초점이 많이 있었는데 5장에서부터 보면 신부가 완전히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 뭘 드릴까. 전에는 내가 예수님부터 뭘 받을까 했고 이제 성숙해지고 나니까 내가 뭘 드릴까. 그러면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요? 이 영적 자녀. 그리고 또 작은 누이, 내보다 어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그들을 다시 세워가고 그들을 다시 신부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역자로 함께 세워지도록 이런 과정으로 쭉 8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1장에서 8장까지를 쭉 보면서 나는 어느 쪽의 신부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런 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가서가 풀어지게 되면 아마 기도할 때 저는 아가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또 때때로 제가 좀 어쩌면 어려움을 당할 때 아가서 기도를 드릴 때 저는 굉장히 능력을 잊게 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가서의 여정은 누구나 다 걷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장 그러니까 1장부터 2장, 3장, 7장, 8장까지 있는데 어디엔가 내가 속해 있는 거죠.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어떤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어쩌면 1장 가운데서 누릴 수 있고요. 혹은 2장, 3장, 혹은 7장, 8장의 성숙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아마 감독님이나 저나 아가서 1장에서 8장 사이에 어디엔가 지금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거기 1장에서 8장 사이에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요. 아마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 예수님 보혈로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또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말씀하는 대로 이 천국 우리가 이 예수님께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가하라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죄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회개의 문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아마 거듭나지 못한 분이고 그분들은 아직까지 아가서에 이제 입장을 못하고 이제 입장하려고 대기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푸시킨이라고 하는 시인 그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그 시를 썼던 푸시킨이 그렇게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또 여자를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푸시킨이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은 여자의 명단을 쭉 쓰면 책으로 한 권 되고 정신적으로 교류를 가졌던 여자들의 명단을 또 쭉 적으면 책으로 한 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푸시킨 못지않게 솔로몬도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예, 솔몬의 부인이 많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여자들 중에서 특별히 더 이렇게 그 아가서를 쓸 정도로 매력을 느꼈던 그 술람미 여인 어느 정도였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아가서에 보면 왕비가 몇 명이고 또 귀빈이 몇 명이고 이렇게 또 이 시녀가 몇 명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너 하나, 당신 하나뿐이다. 신랑의 고백이, 왕의 고백이 있습니다. 본다면 그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인구가 지금 80억 가까이 세상에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잘난 사람도 있고 똑똑하고 현자도 있고 또 아주 의인 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쩌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시선이 바로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신부의 여정을 걷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큰 사랑을 주고 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의 선택을 받은 사랑을 지목받고 눈이 마주친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같은 어떤 사회적인 국가적인 지위를 갖춘 그런 여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었죠. 예. 그 여인은 성경에 보면 이 포도원을 지키고 어쩌면 아주 시골에 있던 이 얼굴이 검어서 그래서 자기 얼굴도 몸을 이렇게 가꿀 시간도 없는 그런 자매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키엘케골 이야기가 좀 생각납니다. 키엘케골이 그 왕과 시골 처녀의 그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뭐 이야기 아실 수 있겠지만은 그 어느 날 왕이 시골을 이제 젊은 왕이 자기 왕복을 벗고 암행 그 이제 이 사찰하는 거죠. 시찰하는데 시찰할 때 아주 저 시골에서 아주 시골에 있는 그 어떤 동네를 지나가다가 어떤 아가씨를 봤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아가씨가 완전히 매료됐어요. 매료되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서 자, 내가 그 어떤 어디 있는 그 시골에 있는 그 자매가 너무 아름다우니 그 처녀와 결혼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폐하 절대로 안 됩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이거거든요. 왕이 그 천민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이야기입니다. 왕은 또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못 견디니까 안 되겠다. 내가 시골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폐하께서 시골에 가서 사시는 건 절대로 왕궁을 떠나는 건 이건 더더욱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왕이요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왕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이 신분을 벗어버리고 내가 그냥 시골 내려가겠어. 그래서 자기 신분 다 벗어버리고 시골에 내려서 이 처녀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게 키엘케골의 그 이야기.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아마 아가서에 있는 그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의 관계가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쩌면 도무지 볼품 없고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 신랑은 우리 왕은 영광의 왕 아닙니까? 온 우주의 왕이시고요. 그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 신랑이 피조물인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걸 본다면요. 키엘케골이가 있는 그 사랑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랑. 그러면 그 왕의 사랑이 아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이 이 술람미 여인 같은 그보다 훨씬 못한 나를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아가서에 보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한번 슬쩍 보기만 해도 그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막 심장이 멎을 것 같다는 그 예수님의 그 왕의 그 표현을 볼 때 내란 존재가 어쩌면 이 땅에서 남들이 볼 때는 별별 없는 존재로 보여질 수 있지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뭐 아는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심장이 멎을 것처럼 나를 보고 심장이 멎으실 제가 내하고 눈만 마주치면 예수님이 심장이 멎을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생각하면요 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짓밟으래도 저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왕의 신부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갖고 그리고 더 이상 뭐 사탄이 어떤 억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그 선교사로서 또 뭐 중국과 인도와 이런 데 이렇게 막 이 사역을 다니실 때 진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뭐 소름당하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눈을 맞춰주시고 나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정도로 그런 것을 느낄 때 선교사로서 또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그런 적도 있죠. 당연하죠. 뭐 그런 적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저는 그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 나는 주님 일꾼입니다. 나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 땅에 가라 했으니까 펀잡주로 가라고 유비주는 참 척박한 곳입니다. 위험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돌에 맞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일꾼을 내가 갈 때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갔다 오면 또 한 번 사역하고 또 이렇게 좀 가서 어려움 당하면 탈진돼 버려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탈진될 수도 있고 좌절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일꾼으로가 아니고 일꾼으로 한다면 아마 그 일을 하기 좀 힘들 거예요. 계속해서 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정 기간 하다 보면 탈진돼서 좀 쉬어야 되겠다. 또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예수님 아까 말씀대로 주님과의 이 사랑, 내가 신부의 정체성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제가 원해서보다는 신랑이 기뻐하니까 내가 지금 어떤 데는 육비주 사역할 때는요. 때때로 뭐 지붕 위에서 자고 또 심지어 뭐 차로 가다가 또 어떤 뭐 우리가 좀 강도 만날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고요. 그런 적도 있습니까? 예, 뭐 우리가 좀 차를 타고 콜카타에서부터 우리 이 고라프로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미리 정보를 받지 못해서 아마 저희들이 큰 문제에 대해서 산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통과했을 때 그러면 차뿐 아니라 우리 여권이 우리 모든 짐이 뺏기고 아마 우리 구금돼가지고 또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뭐 위기 가운데도 있지만은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이 모든 여정이 그게 어떻게 볼 땐 작은 일일 수 있지만은 남들 볼 때 작은 선교의 여정이지만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뻐한다면 신부인 나로서는 당연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힘든 일이든 그거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이 답니다.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어쩌면 우리 사역을 하면서 5년, 10년 사역하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때때로 이야기하십니다. 일정 기간, 한 7년, 저는 7년 정도 텀으로 많이 저에게 주시는데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주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이렇게 제가 외국인 한국에서 관림교회 외국인 제자훈련 센터에서 외국인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7년 동안 정말 밤낮을 뛰었어요. 우리 예수님 기뻐하는 걸 따라한다고. 그런데 한 7년 전에 어떤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자, 그동안은 너하고 나하고 연습이었고 이제부터 진짜 한번 게임을 우리가 한번 즐겨보자. 설레더라고요. 이 설렌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진짜 기대감이었습니까? 기대감이죠. 기대감이죠. 두려움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제까지는 너가 너란 대로 열심히 한다 했지만 이제까지는 너가 지금 훈련 과정이고 연습이었고 이제부터는 정말 한번 우리가 정말 한번 뭐 즐기자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야기 저는 이렇게 선교지 떠날 때 저는 순회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선교지 떠날 때마다 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오지에 가서 어떻게 또 견디십니까? 저는 즐기러 간다고 이야기 많이 하죠.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거기 현지에서 또 특히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그런 기대감이. 네, 기대감이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중요한 건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빈 깡통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또 이루시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실제로 사회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이 많았습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일도 많이 사이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선교하는 것이 이제는 일정 기간 지나면요. 주님께서 한 7년 정도 텀으로 지금까지는 너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저는 어쩜 브릭드루라 하는 그 어떤 우리 돌파, 사역의 돌파라고 생각해요. 그 사회상이
제가 생각하지, 제가 뭐 사역을 늘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집트로 또 늘리고 이스라엘 늘리고 이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꾸 사역의 장을 지금까지 연습이었고, 그 다음에 그 울타리 위에 다시 또 이렇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준비를 해 놓으시고 절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선교 사역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목회하는 사역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저는 아마, 우리 이런 이 사역하는 게 기뻐 춤추며 사역한다. 이 표현을 제가 잘 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정말 아무도 아닌 내가,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입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이 알려야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인도의 이 힌두 교도들이, 시크 교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들이 헌신자가 되어지고 신학교를 훈련받아서 또 목사가 되어 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와,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하는 나라 확장되어질 때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온 동네가 한 1000명 가까이 된 동네에 예수님 사람이 없는데 우리 그 한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가 나중에는 200명, 300명, 400명 이런 성도들이 채워지고 할 때, 야, 이게 이 하는 나라 확장 아닙니까? 그 신랑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신부는 뭐 그냥 기뻐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주신 윤석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책을 낼 거니까 추천서를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을 때, 저는 처음에 굉장히 완강하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님의 글에 추천을 하고 뭐 그게 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목사님의 책을 추천할 만한 그 정도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출판되기 직전에 원고를 메일로 보내주셨고, 저는 호기심으로 그 원고를 쭉 읽어 내려갔는데, 굉장히 저는 감동적으로 읽었고요. 아가서에서 이렇게 큰 영성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도 있었구나. 저는 그 아가서를 다시 보고 지금 제가 어떻게 왕의 신부로서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큰 기회가 됐습니다. 저도 뭐 브레드 TV 하고 또 뭐 영화 만들고 그러다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눈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이 가슴이 벅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글을 읽을 때,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의 신부로서 정말 감사하고 또 자존감도 생기고 힘도 다시 생기고 이런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 책이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끄럽게도 책 맨 앞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라고 제 사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책을 정말 감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호 목사님께서 7년 동안 기도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집필하신 왕의 신부 책,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쭉 들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더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는 이 책 내용 중에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 여러분들 많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또 귀한 사역해 주시고 또 아가서 말고 다음번 책도 또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be,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That we are living in the end time right now.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We are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prophecies were preserved.
New World Order all the time and more frequently now than ever. Well, the New World Order is simply world government, and it's forming right now. Furthermore, it's the world government prophesied in the Bible. World government obviously suggests that you've got a single capital somewhere and a single flag and presumably a single national anthem, and the sovereignty of all other nations is subordinated to that. Name for this event called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because Almighty God said He would place His name in Jerusalem and on the Temple Mount. Started with verse number 1. In verse number 11, Daniel, you don't have to guess, because verse 24, and when we get to verse number 9 of Daniel chapter 12, God answers his prayer. To all the wonderful people of Korea, I've heard wonderful things about your nation. I've heard that it's a place where spirituality can really prosper. I produced a DVD series called Understanding the End Time. It's 14 DVDs. It deals with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Russia, Germany, and the countries of Europe in the Bible. It teaches which countries are going to end up becoming a part of the one world government over which the Antichrist will rule. There's a prophecy in there about communism, capitalism, Islamism, Catholicism, wonderful prophecy that's so astounding. There's a prophecy about where the Antichrist will come from, where the false prophet will come from. All these things you need to know, and most of all, the prophecy about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and how you can know for sure that we're living in the era of the second coming. So if you're out there and you've never seen Understand the End Time, I would just urge you, at least look at the first lesson. If after that you don't think it's credible, then don't worry about it. But I don't think that'll happen to you. I think once you see the first lesson, you're going to realize that the prophecies of the Bible are coming to pass right now. And all I can say to you, listen to it, pay attention to it, check your Bible, and I'm hoping to someday come to Korea so that I can speak to you face to face. Until then, watch the Understanding the End Time series. God bless you.